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슴에 안고 또 세상살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려야 하지만 또 환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고 한 달 넘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도 우리는 보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통해서 위축되고 불안한 게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무엇을 도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도전을 하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는 게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시고 소망을 품으셔서 형통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재앙이 바뀌어 도리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전화위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종종 꿈꾸게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진정한 성공을 꿈꾸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실패를 디딤돌 삼아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 얼굴에 난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처를 하늘의 반짝이는 별로 바꾸셔서 영광의 기쁨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슬픔이 바뀌어 희락이 되고 죄가 바뀌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도 있게 되어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상처된 모습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머물러 계십니까?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해서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귀한 계기로 만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사건, 다윗의 생에 있어서 몇 가지 오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명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헤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너희들이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인원이 60만 1,13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변동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지어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쟁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있어서 그 종족이 번성하며 그 숫자가 변함이 없음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 인구에 대한 숫자를 그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가를 숫자를 세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에 바로 앞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승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자기 도취에 빠졌고 우쭐대면서 심지어는 영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가 이것을 세아리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골 출신이었던 그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사울왕의 핍박 가운데서도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가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땅을 벅벅 긁으며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시켰던 다윗. 여러분,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배신하면서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그가 마음 먹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는 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세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요압 장군도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장군도 다윗의 처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를 화를 내면서 강압적으로 재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언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교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자랑, 교만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소출이 많아지고 창고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식을 꽉꽉 채우며 그가 고백하는 게 이제 평안이 눕고 자자라고 하며 그가 고백을 하지요. 얼마나 그가 뿌듯했을까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었고 남의 또한 나머지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려고 아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이제 돈도 많고 벌었으니 놀면서 평안히 쉬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후대책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좋은 데 구경하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 잘못된 생각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게 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부할수록 하나님의 자리가 더 견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죠.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혹여나 고난 중에 있어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영적인 교만함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모시며 눈물로 기도해 왔던 우리의 삶, 어느덧 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이지요.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나태함과 교만함과 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숫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있는 숫자, 그리고 내 집의 평수, 여러분 내 주식의 가치,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 이 숫자에 우리가 도취되어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자리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게 되어져서 오히려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숫자가 화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숫자로 인하여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지요. 무서운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뢰, 자기 자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자랑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면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냅니다. 세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3년 기근, 전쟁의 패배에서 쫓기는 삶,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에 대한 것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뭘 선택할까요?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땅에 전염병이 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 결정했던 이것이,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내가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 숫자가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몸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가 쥐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장밋빛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착각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만금을 쌓아둔다고 그게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높은 권력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열려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화를 어떻게 복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양떼들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그가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내가 지었고 내가 결정하였고 내 일로 인해서 이들이 이만한 죽음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3일 만에 7만 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이 죽었을 때 그는요, 비겁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악을 행하였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 이 백성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짐의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약하게 부족하게 만들었던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지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변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오히려 던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죽기를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알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이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약점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문제도 어떤 재앙도 물러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귓가에 즐거웠던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무너뜨리고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드러내어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못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용서함과 돌이킴과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와 그리고 고난이 왜 계속해서 연속되어져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솔직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척하는 자가요,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힘주심과 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맛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요, 이유 모르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는지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엉켜가고 꼬여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죠.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신에 대한 잘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축복의 물줄기가 확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갑절의 은혜,
놀라운 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보십시오. 그는요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거주하지요. 여러분, 사사가 치리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음을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지요. 여러분, 그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살았지만 역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결심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온다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시며 다윗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가 얘기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믿지 않았지요.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 그대로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그의 인생과 사명이 바뀌어질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요 사명자로 붙들림 받아요 완전히 바뀌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라고 생각하고 이 재난의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요 회개운동을 펼치면서, 미스바에서도 회개운동을 펼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참 힘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중대한 일도 우리 앞에 있죠.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이 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 그 하나님을 붙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꼬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화가 바뀌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장소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루어지어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이후에 이 통회의 기도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소를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게 되어지죠.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사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그에게 불이 임하고 그리고 재앙이 끝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장소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고 자기가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화를 받고 재앙을 받았던 이곳이 이제는 복이 되어 바뀌었던 귀한 장소, 이곳을 그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나중에 어떤 장소로 바뀌었을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이 다윗이 지금 은혜 받았던 이 장소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받았던 이 은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있게 되어져서 성전 부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더 이상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이 아니라 내 후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깊은 뜻과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그들에게 기근과 전염병과 하나님 이런 깐부교 같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무엇인지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후대에게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의 회개하는 애끓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이 생기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또한 생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꽃동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동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질병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정표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선교 강국이 되어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마음껏 선포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난의 때가 오히려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될까요? 다윗이 애끓게 기도했던 그 현장에 그 믿음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꽃동산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화해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단히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만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는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가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70년 포로 이후에 이들의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화가 되었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이 애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떠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고 그 해결받은 놀라운 기적을 후대에게도 남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우리 후대도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드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더 멋진 축복의 특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